5월 가정의 달의 셋째 주는 청년주일이고 오늘은 또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 교우들 가정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장발장 목사님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미나건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한국의 장발장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참 불행하게도 2살 때에 생모를 여배웠습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돌았는데 잘 할 수가 없었는지 초등학교 졸업하자 13살이 되었을 때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집을 뛰쳐나와서 보니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3일을 굶다 보니까 손이 자기도 모르게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이 되어서 소년원에 13살 때부터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15년 동안에 9차례나 전국의 16개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다가 1989년에 조폭 두목을 살해하는 주범이 되어서 사형, 구형을 받고 11년간 독방에서 그는 지내게 된 수차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나는 왜 이런 억울한 가정 속에서 내 환경은 왜 이렇게 나빠? 그러며 수차례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정선교회 임식근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깊이 마음의 영혼의 바다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는 새 삶을 감옥에서 시작했습니다. 9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폈어요. 2004년도 9월에 모범수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의 목표는 나와 같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나와서 하는 일이 노점, 붕어빵, 목 좋은 곳에 붕어빵을 굽는 붕어빵 장사로 시작했어요. 생각보다도 훨씬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감옥에 있는 자기와 같이 불행한 재소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소년, 소녀, 가장 돕는 일에 그는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여 했습니다. 그가 만난 재소자들, 그들이 출소하는 날에 자기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먹기 좋은 붕어빵 가게를 출소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는 다시 개척하여 새로 몫이 좋은 붕어빵 노점을 시작하여 또 나오면 또 주고 해서 모두 30명의 출소자들에게 가게를 차려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 되었는가? 그러면서 청소년, 청년기를 그는 거쳤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을 영접하여 그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걸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기까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탕진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배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 품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때부터 그 아들은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청년들 캄캄합니다. 삼포, 세 가지를 포기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이제는 오포 시대라 그래, 5가지를 포기했다. 뭐 그런 시대에 살고 헬조선이라고 그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면서,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청년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원문과 개역 한글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원문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헬라 히브리어 공부 요즘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이상으로 원문 접근을 많이 해요. 왜냐 그러면 무의 참된 맛을 원문은 주는데 바람든 무를 먹긴 먹지만은 참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게 원문과 번역 간의 차이입니다. 원문은 항상 동사부터 앞섭니다. 기억하라 이렇게 해요. 동사부터,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의 언어 구조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누가 이것을, 뒤에서 나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누가 그렇게 만드셨지? 병이 나왔다. 그 누가 도와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언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움직여갑니다. 움직여가는 이면에는 누가 계시는가? 그런 언어 구조로 히브리어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누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뒤로 나오니까 이게 어떤 일을 번역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가고 어떤 일을 개혁하는데 이게 동사, 동력적인 것들이 뒤에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먼저 나. 기억하라. 누가? 바로 너가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창조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 성경에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먹다, 마시다, 운동하다, 춤추다, 찬미하다,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동사가 창조바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에 태초에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너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에요. 청년기에 나는 왜 이래? 나는 부모의 덕도 없고 나는 뭐 주변에 누가 든든한 백도 없고, 거기만 주목하지 말고 고민하고 있는 너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만큼 너는 하나님 앞에서 very important person이다. VIP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진리가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3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3가지가 모두 다가 청년들을 주님이 일어나라 하고 살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입니다. 죽었습니다. 병들었다 그래서 가니까 죽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라, 이 말씀 주셨어요. 아버지가 12살 된 소녀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고 12살 소녀가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습니다. 이 과부의 모든 것은 아들에게 다 걸었습니다. 음식이고 꿈이고 보람이고 노후를 생각하면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이 걸렸는데, 이 아들이 청년이 갑자기 푸둥푸둥 하다가 죽었어요. 관 속에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 과부가 얼마나 마음을 치겠어요. 이렇게 죽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렇다, 청년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서는 안 돼. 찾아오셔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청년을 사랑하는 거예요. 청년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 나사로 청년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다 결혼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때 누이들이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째 되니까 몸이 부패했습니다. 돌문을 열어 제치니까 냄새가 확 이렇게 끼치는데, 그렇게 울고 불고한 누이들이 얼굴을 외면해야 할 때도 주님은 나사로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지, 이렇게 부패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청년이 누워서 거기서 부패하고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청년들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산악인 엄홍길 씨가 쓴 글에 왜 산에 가십니까? 위험도 많고 그런데요. 그분이 산은 나에게 어머니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도시 생활하다 상처받으면 고향에 있는 어머니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그래 힘들지, 포근하게 감싸주시면서 고향길을 떠나서 서울로 도시로 보낸 아들에게 너 건강 조심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부탁하시는 어머니, 항상 셈을 주시는 그 어머니와 같이 산은 골치 아픈 일, 힘든 일, 상처받은 모습으로 산에 찾아가서 걷다가 또 거기서 소리를 듣고 나를 감싸준 어머니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산을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돌멩이입니다. 산은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품어줍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는 돌은 잘못 헛디다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나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봐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청년기에 기억하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청년기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시간 관리 잘하라. 또 하나는 자기의 힘, 정욕에 내어주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여러 케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간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렇게 값싸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하나님이 매일 새날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십니다. 청년기에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많으니까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거나 무가치한 곳에 시간을 보내거나 돌아보고 후회될 만한 일에 시간을 쓰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악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시간을 아껴라. 기회를 돈으로 주고 사듯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청년기를 지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모세가 남긴 시편 90편의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날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신속히 날아간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20대는 20km로 가지만 시속, 50대는 시속 50km로, 60대 70대는 이야,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날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청년기에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지요. 3절 그런 날에, 그것이 1절에 보면 곤고하고 아무 즐거움도 없고 해와 달 별 깜깜한 어두운 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그런 날에 3절 집을 지키는 자리 떨게 된다는 거예요. 손수전증이 오는 경우에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이게 돌돌돌돌 떨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왜 권사님 식사를 잘하고 가시다가 왜 그렇게 차에서 계세요? 남편 집사님은 식사를 잘하고 교회를 잘하고 하는데 왜 혼자 갑자기 그래서 상처받았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신방 갔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물으시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서요, 내가 갑자기 찾아온 이 수전증 이거 교우들한테 보여주기 싫었어요. 교우들이 아무개 권사님 왜 갑자기 식사하다가 그냥 밥이 둘둘둘 떨어지고 국이 줄줄줄 흐르고 계속 손을 이러는 거, 이거 부끄러운 거 보여주지 않으려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수전증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셔서 내가 그 어머니의 나이쯤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이래서 딸 혼사를 앞두고 내가 이러면 이게 좋지 않아서. 참,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청년기에 늘 청년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이 시대에 내 손이 무엇을 할 것이며 나의 걸음이 무엇을 할 것이며 나의 사지백적 오장육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청년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힘 있는 자들 다리같이 근육이 단단한 그런 다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벌어집니다.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맷돌질하는 치아가 하나씩 뚝씩 빠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 시력이 약해져서 돋보기 해마다 도수를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도수를 조정해야 될 날이 멀지 않아 오기 전에 시간의 소중함을 알라.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 문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맷돌 소리, 입입니다. 예전에는 뷔페 한 번 가면은 접시를 10개씩 그냥 이렇게 해치우던 젊은이가 이제는 뷔페 한 접시도 부담스러워서 자꾸 먹는 양이 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유난히 뻐꾹뻐꾹 거리는 밤의 새 소리도 크게 들리는 그런 때가 있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예전에는 우렁차게 찬양을 하고 기도도 우렁차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성대가 약해져서 아무리 크게 부르려고 하더라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음악도 찬양도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40대 초반에 한경진 목사님 찾아가서 김 목사 몇 살이지? 제 40 초반입니다. 이야,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구나.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예전에 영락교회 당회장으로 주일 예배 인도할 때에 우렁차게 찬송을 내가 불렀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부르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질 않아. 나는 그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 배닥에 힘주고 호흡 디리하고는 크게 소리 지르면 큰 찬송 나오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 나이가 6학년 5반 되니까 생각처럼 소리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계단 하나도 오르려고 그러면 혹시 넘어질까, 길에서는 평지도 혹시 넘어질까 놀라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봉우리가 필 때는 연분홍색인데 활짝 개화할 때는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백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걸어가다가 등 뒤에 날라와서 앉는 메뚜기도 힘들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성 권사님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가운을 입질 않아요. 제가 대답이, 이제는 가운도 무거워서 못 입겠네요. 겨울철에 모직 가운, 제일 모직 양털로 되는 거 얼마나 무거워요. 거기다가 박사학위 받은 거 여기다가 뭐 하고는 무거운데, 그거 가지고 예전에는 장례식도 결혼식도 뭐 우리 성찬제 다 집례했는데, 지난 겨울부터 이거 무거워서 갑옷 입는 것 같아요. 갑옷. 그래서 벗어놓고 양복을 입고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여름철에 이것은 가벼우니까 입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손가락보다 더 큰 반지 끼고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자랑했는데, 지금 반지도 무거워서 다 그냥 그놈의 반지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 여성분도 그렇지요. 휘황찬한 목걸이 가지고 뭐 폼을 잡는데, 이제는 그것도 무거워서 다 벗어놓고요. 안경도 폼나는 안경 턱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경도 무거워서 자주 벗어놓고, 때로는 벗고 내려와서 아이고 안경 책상에 두고 왔구나. 그러면 도로 가지고 안경 좀 가지고 오라. 지금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라. 야곱은 최선을 다하여 청년기에 살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그를 몇 번씩 속이고 그랬지만은, 낮에는 더위야, 밤에는 추위에 눈붙일 겨를 없이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이게 야곱의 믿음 속에 있는 훌륭한 영성입니다. 우리 청년들 야곱의 열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허리를 주목하셔서 12지파의 아비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청년들의 한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쏟지 않도록 정욕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고 시편 119편 9절에서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을 정욕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참 아쉽게도 이 부분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벤 같은 경우에 청년인데 서모 비라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아들아, 너 그때 왜 물구름같이 제어하지 못하고 한번 푸르르 하고 남은 게 뭐가 있냐? 나의 모든 기력의 시작이 너로부터 출발되고 하나님이 장자인 너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데 너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어. 탁월하지 못하겠다. 이게 마지막 죽으면서 루벤에게 부탁했는데, 그 이후에 루벤의 허리에서 나온 루벤 지파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다윗 임금도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다윗도 여기에 넘어졌어요. 왜 요셉인가? 유혹이 찾아와서 그를
옷을 잡고 늘어질 정도로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 정욕에게 자기 자신을 주지 않았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창세기의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구세주로 구원자로 그림자가 되는 표상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웠습니다. 다니엘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게 금이냐 은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됨이 된다고. 그래서 너는 청년기의 정욕을 피하라. 정욕이 찾아왔을 때에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거기다가 던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했는데 유목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폭풍이 밀려올 때 양들을 어디다가 피하느냐, 굴도 한참 먼 곳에 있고 그래서 겨우 그냥 피하려고 그러면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이 치니까 얼마나 양들이 놀려요. 그래서 한번 지나고 나면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피하나, 그런 날이 우리가 옵니다. 때로는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부잣집에서는 등잔을 금으로 해서 은줄을 해서 자랑해요. 그런 것이 갑자기 툭 떨어져가 다 깨진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의 기도를 얘기해요. 야베스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부족한 환경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면 고생꾸러기, 천덕꾸러기, 쓴 것, 이런 이름을 갖는 야베스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걱정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 주시옵소서 하고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2번 하신 유태영 박사가 있습니다. 저 전라도 임실 거기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은 다 중학교 다니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러 보니까 친구들은 다 학교를 다닌 자기는 산에서 나무를 해야 돼. 18살 때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는 더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영등포 역전 앞에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수없이 고생하면서 공민학교, 야간 대학교를 나오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꿈을 잃지 말아야지 하고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주소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무조건 국제 편지로 덴마크 임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편지가 덴마크 임금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임금님이 보시고 유태영 박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오지요, 장학금도 오지요. 덴마크에 건너가서 덴마크에서는 이스라엘 가기가 그렇게 꿈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가 이스라엘 총리가 받아보고 한국의 젊은이를 키워야 되겠다, 총리 마음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시켜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주고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벤구리온 대학이라고 아주 자랑하는 그 대학에 교수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유태영 박사가
시골의 그 구석에서 18살 때 중학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잃지 않았어요. 청년기에 그가 그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협업농장 이런 등등을 연구해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 청와대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그분이 돌아와가 건국대학 교수로 했는데 청와대에서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진수를 제대로 공부하고 온 사람이니까 새마을운동의 모든 것을 한번 기획해보라고. 그래서 건국대학 교수로 남느냐 청와대에 들어가느냐 하다가 일단은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고 건국대학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건국대학 부총장까지 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했어요. 임금 조정하고 이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얼마나 변덕이 많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도 야곱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세웠어요.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청년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청년까지 살도록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 갖는 거죠. 비전.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청년주일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넘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